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체한 이자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놀란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할 때 그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충만히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세.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푸른 마르고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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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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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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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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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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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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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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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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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불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 가정 세울 자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나의 귀에 들리는 것 없으며 나의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나니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2025년을 뒤돌아봅니다. 잘못한 것, 후회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양문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목장 조직이 잘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사, 교역자들을 간극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 주일학교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새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엎조리며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결코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노안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선교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김영창 담임 목사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말투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므로써 2026년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쩌든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만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이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새벽 기도 협력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부터 매주 수요 예배 때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필히 참석해 주시고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분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1월 25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 교회와 외부 활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에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우리 2026년도 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주일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나무와 꽃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왕은 왜 이렇게 시들어 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던 소나무는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저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가 만발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들꽃은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남보기에 저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남들은 그 처지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신학자는 비교는 사탄이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무기로 공격해오는 겁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하울링이 자꾸 떠요. 좀 조정해 주세요. 성경에도 보면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의 열아들은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사랑하자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비교의 말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땅에 묻어둠으로 슬픔과 어둠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 예수님을 시기하여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 것이 더 작아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비교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남과 비교를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얼마나 비교를 잘하는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늘 비교하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뒤지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닭다리의 아이는 앞집 친구보다 열심히 아주 공부했습니다. 아이가 학년 초 시험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오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오늘 몇 점 맞았어? 100점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앞집 영식이는 90점이요. 아이는 잘했다고 엄마가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시험 중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단순히 100점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일한 100점. 너만 유일한 100점을 맞아야 돼. 이걸 원한다는 것이죠.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몰라? 오늘 시험이 쉬웠겠지 뭐.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100점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도 그 모양이에요. 앞집 남자 보세요. 부장이지 돈도 잘 벌어오지요. 인간성도 좋지요. 키도 크지요. 아이도 교육에 신경 써주지요. 당신은 그러니까 안 돼요. 남편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당신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는 겁니다. 행복의 적은 비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이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이고 우리 목자님이 최고라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자꾸 옆집 아내, 옆집 남편이 더 낫다, 옆집 아내가 더 낫다, 남의 자식이 더 낫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나중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 자식이 최고인 줄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뭐니 해도 내게 딱 맞는 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딱 맞는 사람들 주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 정확한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가 그 여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꼭 맞는 사람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목장 식구들 함께 묶어놓고 또 장로님을 주시고 목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주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은 없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 수준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교의식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사명감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안 주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께서 3년 전에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자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변에 있는 주님께로 나왔던 겁니다. 이미 해변에서는 주님께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좀 달라 하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그렇게 나눠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이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까지도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돼. 내 팔을 벌리고 남에 의해서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처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의 반응이 참으로 냉담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남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 말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가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그냥 부드럽게 베드로야,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받은 바 사명을 잘 이루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이 뭐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를 살려둘지라도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몫이야. 내가 할 일이야. 그냥 너는 네 일 해. 네 사명 감당해.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게 많았어요. 비교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자만심이 그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렇게 냉담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두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됐던 말을 걸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불만 섞인 투로 얘기했던 겁니다. 왜 불만 섞인 투로 얘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섭섭해하는 것은 자기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를 다른 제자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자기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취급했느냐?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거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얍삽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나타나 있고 자기는 다르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야심만만한 태도가 깃들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다름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월등하다고 믿음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했던 베드로, 그는 어쩌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주장하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에도 네가 그렇게 사람과 비교하여 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일만 잘하면 돼. 비교하지 마.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느라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일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역시 베드로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비교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교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면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비교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올래. 나 예수님이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꾸 남과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그는 남들과 비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살다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쉽게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다가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보이지 않고 우쭐대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지금 누구와 비교하라 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라고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가면 내 믿음이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우쭐대기도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잘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늘 아래 모두 다 매인 것입니다. 밑에서 보면 위에서 밑을 보면 63빌딩이나 또 높은 빌딩이 다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서 밑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은 사각상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의 63빌딩이나 102층 빌딩이 높아 보이지 위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자기 동료와 비교한 겁니다.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요한과 비교한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니까 잘난 것 같습니다. 의로운 것 같습니다. 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몇 번 영적인 경험도 해봤고 물 위도 걸어봤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물 위로 걷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병든 자도 살려봤고 귀신도 내쫓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면서 그런 기적을 세 사람에게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어깨에 힘이 더 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더 갔으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우리를 좀 앉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영적 교만함에서 나온 말이지 않겠습니까? 비교시. 야,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니까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잖아.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믿음이 꽝이 되었던 겁니다. 저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요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기 일쑤입니다. 사탄이 희한하게 그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예요? 지방 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을 부르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S대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S대 다니는 청년은 S대 다니면 뭐해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S대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하지? 그렇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며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어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큰 넓은 집, 큰 차, 학벌 등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했던 겁니다. 비교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에게 코브님의 콘도를 부르면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고 그 사랑의 비교의식에서 탈출하여서 2026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까? 비교하다가 보면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심사인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 척척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보는 척, 잘생긴 척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된 신앙생활입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례허식 같은 것이 있어서 남들에게 더 잘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척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기도 잘하는 척, 또 찬양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실패하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속에 빠졌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덮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만 물속에 빠져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옆사람 보고 옆사람 말 듣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냐? 비교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는 주님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현장에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배 현장에. 그런데 자꾸만 주님 보지 않고 옆사람 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은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우리 권사님 어떤 립스틱을 발랐나? 우리 또 집사님은 어떤 스카프를 메고 왔는지 이런 거 바라보게 되면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야, 저 권사님은 저 화려한 옷 입고 있는데 네 옷은 이게 무엇이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보다 보니까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교하다 보면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갔다가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주님 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 쓰러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 바라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야 살듯이 신앙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느라고 정신 잃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바라보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남편 바라보니까 자꾸 내 남편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않고 골리앗만 봤어요.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을 하고 한번 나와봐라 싸워보자 해도 아무도 나갈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왜요? 골리앗만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을 보세요. 그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하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비록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그걸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비교하다가 보면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외할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쫄고 겁먹고 도망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주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밤에 계집종이 한 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들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나다,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주님 바라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외면한 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다 보니까 결국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앞만 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경주하는 선수들이 앞에 결승점만 향하여 달려가는데 관중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관중을 생각하고 관중 의식하느라고 달릴 때 잘 달리겠습니까?
달릴 때 인상 쓰지 말아야지. 항상 웃어야지. 달릴 때 그리고 폼나게 달려야지 하면서 막 손을 쭉쭉 뻗고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 하겠습니까?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릴 때 1등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맙시다. 왜 비교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남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좀 못났다고 생각한답니다. 날씬한 여자들도 거울 보면서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예쁜 여자들도 어디가 더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못났으면 어떻고 좀 잘났으면 어떻습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좀 못났으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면 되고,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더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해서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걸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찾아보세요. 88억이라 인구.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나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인 거예요. 작품. 작품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새겨서 만든 것이 작품이고, 상품은 뭡니까? 도장으로 찍어내는 거. 이 상품이잖아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못생긴 거는 인간의 기준이라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와우, 따라해봅시다. 와우. 와우가 터보예요. 터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와, 걸작품이다. 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와 했어요. 우와하기 뭐냐? 터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와 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유 이렇게 못생겼냐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와 독특하게 생겼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비교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조금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내 믿음 지키지 못하고 남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의식한다고 비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비교의식 가운데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까? 비교하다가 보면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다 보면 나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사울왕 보세요. 구약 성경의 사울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정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위이자 그의 신하였던 다윗이 블레셋이 친 이후에 이 여인들, 참 여자들 참 입이 방정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울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일개의 왕인데 어떻게 신하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다면 저렇게 얘기하겠냐? 그래서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교회 보면, 큰 교회 보면 이제 부목사님들 많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이제 조금 연수가 짧으신 분들이 너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야, 우리 부목사님 최고예요. 설교 너무 잘해요. 그거 누구 앞에 하느냐? 담임 목사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목사님 최고예요. 제가 저위에 있었을 때 차를 타고 이제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저는 여전사님이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 앞에 타고 저 부목사님 이제 뒤에 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김영창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정말 최고였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야, 저거는 금기어인데 교육자가 저것도 모르나? 야, 나 이제 쫓겨나겠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지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 나가야 되겠어.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한 번 잘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소고를 치면서 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들었을 때에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만 비교하다 보니까 평생에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평생 뭐만 쫓아다녔습니까? 다윗만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신정 정치라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사위인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살리에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모차르트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살리에르는 그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살리에르를 음악가가 아닌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2인자로만 기억합니다. 그가 모차르트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역시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뛰어난 음악가인 베토벤을 발견하고는 질투하지 않고 응원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14년 차이 납니다. 이 사람은 장차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응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나중에 크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신경 쓴다고 정작 우리의 사명,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가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을 기풍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을 내서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도루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하러 갔다고요?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다는 것이죠.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과 비교하다 보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 잊어버리고 결국 도루묵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영혼군하여 제자 삼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목장 식구들 내게 딱 맞는 선물인 줄로 알고 서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영혼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후회 없이 이 한 생명 바쳐 충성하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지 히필드의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인생 주의 일을 하면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이 조지 히필드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다가 녹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양문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정말 내 몸이 부서지고 닳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신앙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선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에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와 비교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비교하다가 아버지 안에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만족하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비교하다가 시험에 들고 사랑과 비교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비교하다가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비판도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신앙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주위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 표대를 삼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비교하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다가 사명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만족하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교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10시까지는 본당 출입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혹시 본당 말고 우리 식당방이라든지 제가 이제 목양실에 항상 주일날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지나서 식당방에 가시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조금 이렇게 대기하셨다가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0시 이후에 본당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임시 재직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조금 받아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됐다.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이렇게 되겠다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못하게 또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고 넓히는 일에 우리가 또 한 몫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찬송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남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충성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한 아버지 안에 일천번제와 목적 헌금과 건축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도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물꼬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